오늘 파수대 내용은 영구기사 42입니다. 주제는 당신은 기꺼이 순종합니까? 입니다. 주제 성구는 야고보서 3장 17절 위에서 오는 지혜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1항을 보시죠.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 수 있습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파수대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를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2항, 기꺼이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야고보는 순종이 지혜에 속한다고 썼습니다. 즉, 많은 경우 자기 고집대로 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봅니다. 3항,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최고의 권위는 물론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은 직접 인간의 말이나 글로 지시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하느님의 지시라고 믿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추측이고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수대에서 말하는 세 가지 권위를 개선시켜 1. 부모에게 순종하고 2. 국가에 명시된 법과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3.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한 어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른이라 함은 성서시대의 장로를 일컫습니다. 소제목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입니다. 4항,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청소년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제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항,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면에서 어떤 훌륭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용된 성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살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므로 그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와 사흘이나 부모가 찾도록 한 것은 결코 본이 되는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구는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반항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7항,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느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음으로써 그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8항,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지시나 권고를 하는 것이지 부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위에 있는 근위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9항, 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모범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항에서 파수대는 세금 문제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워치타워 법인은 이에 대해 전혀 본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탈세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한 전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콜롬비아 지부위원회는 본부 대표의 연례 지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자 하는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직이 수립한 특정 회계 방식과 그들이 따르고 있는 회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소득을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기부로 다루고
협회의 장부에 그것을 투자 수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에 대해 본부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콜롬비아 법에 따르면 이자가 부과되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합자회사에 대한 비율로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많은 상사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회관 대출 지불로부터의 소득을 기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보고하는 장부에는 이 소득이 투자 수익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의 대출 원장원 장부에는 원금과 이자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의 이중 기준을 적용함이라는 소제목 하에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방법은 콜롬비아 지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지부도 독자적으로 회계 방식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중앙본부 조직이 결정합니다. 콜롬비아 지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워치타워 협회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0항 정부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왜 순종해야 합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정부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없다면 많은 법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양심을 인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양심의 적용은 법이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데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탈세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부풀려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개인의 양심이 적용될 것입니다. 11, 12항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당시에 호구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의 탄생을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게 법이었다면 달리 도리가 없었겠지요. 13항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형제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고분고분 순종적일 때 파수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온 것입니다. 즉 유익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대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오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4항 한 자매가 정부 건의에 기꺼이 순종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파수대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정부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라기보다는 국가의 법과 권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고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하게 명시된 국가의 법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 보시죠. 여호와의 조직에서 베푸는 지침에 순종하십시오. 15항 여호와의 조직에서 베푸는 지시에 순종하기가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자 자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조직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속한 학교나 기타 단체의 규율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거나 속한 조직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치타워 조직의 법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회중 성원들은 알지 못한 채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사실 회중 성원 모두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추방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회중 내에는 PIMO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 지향하는 바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16항 사도 바울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현실과 절충한 것이지 그것을 순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7항 스테파니아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스테퍼니 자매는 지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순종함으로써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부의 결정이 결국 자신을 비롯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지부는 증인들 개개인의 복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랑하는 형제들, 친애하는 형제들, 이라는 입에 발린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워릭 본부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18항 순종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호별 방문과 집회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너무 반가운 것이지요. 그것은 성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용된 11서 5장 8절의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재난이 없고 순조로울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상황에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는 뜻입니다. 19항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배운 파수대 내용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1항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정가연 자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꺼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항 위에 있는 근위에 왜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양재기 형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파수대에서 비록 국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50%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국가를 짐승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불투명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적 종으로 기술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없다면 무질서와 평화가 깨뜨려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짐승과 같이 박해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항 여호와의 조직에서 베푸는 지침에 왜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조직이라는 합당치 않다고 보고 신앙 안에 있는 어른들이라고 바꾸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바른 형제입니다. 여호와의 조직이라는 말은 워치타워 법인을 우상화시키는 짓입니다. 하느님이 임명한 조직인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게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 행동이 옳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영예로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느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파수대 내용과 관련하여 준비된 내용을 조재갑 형제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선 파수대 내용 토론에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 준비해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계신 교인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순종의 행위는 율법주의자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시대 이전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지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선에 빠지는 자들이 많게 되어 하느님과의 계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파악한 예수께서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 없음에 기인함을 알고 먼저 하느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은 기상천외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영의 도움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더 넓게 말하자면 그리고 율법의 정신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만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도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져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권위가 주어져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지 특별한 권위를 인위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권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연합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권위는 전체 형제자매가 합의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특별한 문제나 본인의 신청이 있지 않다면 윤번제로 지도자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사람들을 지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이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우리 모두는 평등한 형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는 연합된 조직의 권위가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소수의 권위를 배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위에 신적인 출처를 넣어야 권위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그 권위를 강제에 바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유와 은혜로부터 순종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순종으로부터 오게 되는 참된 유익을 고려함으로써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시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승 진출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타자석에 선 선수에게 감독은 번트를 대라고 사인을 보냈지만 그 선수는 들어오는 공을 쳐 홈런을 날렸습니다. 관중은 환호했고 시합은 그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어긴 죄로 $100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시합에서 이겼다고 벌을 주는 것은 정당하고 공평한 처사인가? 그러나 만일 모든 선수들이 각자 감독의 지시를 어긴다면 팀워크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번의 경우에 타자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의 판단이 옳을 수 있는가? 더욱이 그 타자가 감독의 사인대로 했다고 해서 시합에 졌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순종은 협동을 의미하고 단결을 이룬다. 이 선수는 그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또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을 생각해보자. 지휘자가 천재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연주자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음악가들은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은 지휘자, 악보의 음표, 각 부의 수석 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좌우되기 때문이다. 순종이 그들에게 중요한가? 물론 그렇다. 예를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술한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질서가 있으려면 또 융화와 일의 성취가 있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협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협동은 순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고 명령한다. 이것은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명령인가? 참으로 그렇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낳아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책임을 느끼게 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자녀들에게 음식과 의복, 잠자리, 교육과 훈련, 오락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자녀들이 순종함으로써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모들이 이러한 의무들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연주자들이 지휘자에게 순종함으로써 그와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곡을 올바로 연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물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기능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법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관심사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법을 폐지하려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위험이 초래되겠는가. 간단한 예로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등의 경우를 들어보자. 만일 신호등이 없거나 운전수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점의 교통은 혼잡을 이루어 속수무책일 것이고 사고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교통법규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만일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협동과 단결이다. 그 협동과 단결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권위가 특정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조직이 스스로 만든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한 파수대 토론이 끝났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노래 27장 순종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부르고 이순희 자매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